언제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청소년 힐링센터에 있었던 그 게스트룸에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보고 느낀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 분리수거하는 것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라 그러면은 거의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분리수거가 얼마나 한국에서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은 재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쓰레기 때문에 몸살입니다. 많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큰 물이 한번 떠내려가고 나면은 우리가 수원지로 쓰고 있는 곳곳에 많은 쓰레기들이 몰려왔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다는 하도 넓으니까 그 쓰레기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쓰레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쓰레기에 묻혀가지고 앞으로는 어디 가서 집을 지을 만한 것도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품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진 제품은 재활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나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품에 대한 재활용이 아니라 사람을 재활용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인간은 우리가 창세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과 동생 사이에 형제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때는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만들었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폐기 처분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인간을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 재활용품 중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활용한 인간을 제가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재활용 인간, 신약 성경의 재활용된 인간, 두 인간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을 생각을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는 바울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양한 인간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로 이거는 폐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재활용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어떤 열왕기서를 보면 어떤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너는 다윗과 같지 않아. 다윗이라는 자를 가지고 딱 대가지고 다윗의 자에 합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다윗이라는 범주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너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가게 돼도 역시 다윗에 관한 여러 유물이라든지 또 자녀들의 이름을 데빗이라고 다윗이라고 그렇게 짓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치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다윗의 그 실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13, 14절에 나타나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런데 이 죄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7계명에 관한 것이 원체 어떻게 보면은 천년의 불교 사상, 600여 년의 그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이 얽혀서 그런지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큰 게 뭔가 하면은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남의 아내를 한번 범한 것하고 사람을 죽인 것하고 어느 죄가 무겁겠어요? 살인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풍습 때문에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것만 자꾸 강조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암몬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 왕이 군사를 끌고 앞장서서 갑니다. 왕이 모든 전투를 지휘합니다. 왕이 앞장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왕이 앞장서서 정말 계선문을 통과해서 올 때에 온 백성들이 두 줄로 서서 길거리에 나와서 왕을 찬양하고 정말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왕은 왕의 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싸울 때마다 승리해서 그런지 자기 백성들은 자기의 군사들은 지금 암몬과의 전쟁 때문에 다 전쟁터로 나갔는데 왕이면서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성전 높은 곳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를 왕궁으로 불려들어서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고 이 남편이 나의 충성스러운 군병이구나. 다시 말하면 군대도 지휘관급에 속하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총지휘관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아내를, 이 남편을 궁궐로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남편이 왔습니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전방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냐. 오늘 집에 가서 아내와 편히 쉬고 며칠간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에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왕이 자기를 생각해 준 데 대한 그런 감사함이 묻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남편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자지만은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튿날 왕이 불렀습니다. 아내를 잘 지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왕이시여, 지금 우리 군대가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 군대가 저 최전방에서 암몬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내와 동침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군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신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치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로 왕을 모시는 최1급의 어떻게 보면 군의 정신을 가진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그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그를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다음 날 이 남편이 전쟁터로 다시 돌아갈 때에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남편은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총사령관에게 갖다 줍니다. 그 편지 내용은 뭐냐? 이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는 겁니다. 총사령관은 왕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게 됐고 결국은 그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왕이 간접 살인을 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가 100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의 양을 가진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니 내 백성 중에 그렇게 악한 자가 있단 말이냐, 그는 당장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왕의 입으로 그랬을 때 선지자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였는 이야기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미 선지자 나단이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음을 본인이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을 시인하는 왕에게 선지자 나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극적인 반전 아닙니까? 그렇게 왕의 죄를 지적했을 때 왕이 그 밖에 누구 없냐 말하면 한마디만 하면은 당장 포졸들이 잡아가지고 선지자하고 뭐고 간에 목을 쳐서 죽일 수 있었죠. 근데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사했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 죄를 지었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명하고 그것을 숨기고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직하게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고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도한 그 시편의 내용이 바로 다윗이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섰던 그 내용입니다. 당신이 죽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했으니, 그러면은 너를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 대적자들이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줬지만은 그 대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죄 짓고 일요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주고 그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주로 어떤 거냐?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백하면은 용서를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대가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전에도 그 죄를 지었어요. 반복되는 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 이 다윗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죠. 이것은 자백하면은 죄는 용서해 주는데 대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된 자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은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 대가를 받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자기의 의에 가지고 살인도 행하여졌죠. 남의 안내를 범하는 죄도 범한 이 두 가지 죄만 해도 큰데 거기다가 그 태어난 아기,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신하들이 옆에 가서 말 걸기가 무서울 만큼 그는 홀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단 선지자 이야기처럼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아이가 죽지 않고 있었을 때도 왕이 저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제 가서 왕이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얼마나 왕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까 싶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밥 갖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그동안 식업도 전폐했던 밥상을 받아가지고 밥도 먹고 옷도 왕의 옷으로 단정하게 입고 그러는 거예요.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이 왜 저러지?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줄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이제는 아이가 죽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죽은 거야.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야. 이제는 내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게 없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나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야 이것아 왜 너가 벌써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셔가지고 24절 25절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세바의 심정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남편도 잃고 가정도 무너져 버렸고 자기가 낳은 아기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이 아들을 낳음에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습니다. 회개했던 죄에 대해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그 죄는 하나님이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디디아라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그를 용서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그름을 흩트리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범죄했을 때 때로는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내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등 돌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바르게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결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작은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이 바울에 대해 가지고 사도행전 9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가 회심하게 된 그 과정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사울이 그랬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왜? 자기 신앙관하고 똑같지 않아요. 노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내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예수 믿는 것들 잡아가지고 가둘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런 좋지 않는 쪽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여러분 예전에 이 시대에는 여자들은 많이 봐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도시를 점령하더라도 여자들을 죽이기까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자와 어린 아이는 숫자에도 넣지 않을 만큼 여자들만큼은 봐주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 사울은 얼마나 독종인지 남녀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인정사정 없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그냥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울은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랬고 거기에다가 여자들까지도 봐주지 않으려고 그랬고 그것도 그 자리에 그 도시에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재판을 해가지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거기에서 누구시니까라는 빛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십니까라고 묻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고 이 두 가지 위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그걸 물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나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그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아라비아 반도 그곳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까지 잡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 대해 그 사울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15절 가운데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이 악한 사울을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그렇게 됐느냐?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뉘우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전했는가 하는 것은 바울 서신 모든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인자, 핍박자 이런 자가 재활용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느냐? 그것도 다윗이라는 큰 인물로 바울이라는 큰 그릇으로 어떻게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됐느냐? 그 과정에는 본인들의 철저한 회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뉘우칠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재활용을 하게 된 큰 계기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핍박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가운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거는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감옥에 가두던 그런 자였는데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자기 자신의 경험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여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재활용으로 쓰임받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정말로 핍박하고 거부하고 싫어했던 자라도 회개하게 되면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것에서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를 위해서 글로벌 기도회 이 교회, 이런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고 모두가 다 하고 있던 일도 안 되고 문 닫고 있는데 우리는 세네갈에다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고 때로는 놀라워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인근에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오시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 오후에 그렇게 모인다 그러니까 오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목사님을 40여 년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0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듣고 있었노라고 그같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장로님도 계셨구나. 오늘 오후에 오실는지 오시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장로님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쭉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작은 교회가 저렇게 작은 교인들이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부가 안 되고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오히려 더 선교에 더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큰 그릇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마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우리의 죄악도 많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에 회개하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셔가지고 우리를 전 세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단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도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십시오. 바울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재활용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주의 보혈로 재씻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